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다 끝내고자 했지만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또 제 목 컨디션도 좀 안 좋기도 하고 해서 아마 1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마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앞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기술이 있었죠.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6세로부터 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알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말씀으로 바로 이 창세기 17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그 때로부터 무려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말씀의 증거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받지는 못했죠. 하나님 계속 약속만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말씀으로 약속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24년이 지나도록 눈에 보이는 증거를 받지 못했으면 쉽게 말해서 아직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땅이 되었던 후손이 되었던 그 시작은 바로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24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주시겠다는 그 아들을 주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24년 동안 그는요 기다리기만 했다는 것이죠.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는 이 성경의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또 우리도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의 본질이 바로 인내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만큼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길고도 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고도 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더 복되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믿음의 여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습니까? 길었으면 좋겠습니까? 짧았으면 좋겠죠. 오늘만 참고 내일은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죠. 근데 이게 기다림의 시간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금방 끝내게 하고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을 또 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일평생 기다리고 일평생 인내해야 될 그런 길고도 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든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든지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합당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한 것, 이상한 것을 주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완전하고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데 그 가운데 우리가요 자꾸만 흔들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흔들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이 아브람 역시도요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인내할 수 있도록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지만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 할례와 같이 아예 그 징표를 우리의 살에 우리의 몸에 우리 가운데 새겨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요 흔들리고 지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믿음이 다시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다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그 시간 우리가 공급받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인내의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15절 이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2절까지고 두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죠. 먼저 그 첫 번째 단락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이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꾸셨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존귀한 자,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이제는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사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레라는 것은 공주, 어여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레라는 것은 왕후, 왕비 혹은 열국의 어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그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것처럼 이와 똑같이 사레도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 자체를요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이름 가지고 사주를 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은요 우리 운명과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 그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 또 그것을 바꿔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뭐라고 계시하셨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 샤다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완전히 존재 자체를 바꿔주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야 하고 영원한 형벌을 위해 저 지옥으로 내던져야 될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던 그 운명을 우리를 바꿔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저주와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만 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사례 역시도요, 아브람과 함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왔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녀 역시도 아직 뭔가 분명한 증거를 보거나 경험해 보지는 못한 상황이죠. 특히 그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인물도 아닙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 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사례는요, 아마도 더 흔들리고 더 지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녀 역시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시종인 여종인 하갈을 추천했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방법과 눈에 보이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택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만큼 끝까지 기다릴 만한 믿음이 이 사례에게 없었다는 것이고, 또 이와 동시에 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계속 기다리기에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보여주면서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이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기에 이미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것이죠. 이제 보이지 않는 거 못 걷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택했던 것이죠. 자신의 방식을, 눈에 보이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사례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더 이상 이제 후사를 가지지 못하는 나이까지 도달했죠. 이제 나이를 볼 때는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하갈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사례의 나이는 얼마가 됐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라는 89세가 됐죠. 10살 차이니까. 이제 자녀를 가지기에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볼 때 일반적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볼 게 없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이미 명확히 판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미 판정이 났는데, 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났고 스스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존재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례의 삶을 완전히 바꿔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은요, 아마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통해 자식을 놓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 스스로도 이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례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것을 내가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공주가 아니라, 그냥 어여쁜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로 그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고 나타나고 세워질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보여주시겠다,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자신이 생각할 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네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지금까지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안 된다고 하고 끝났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렇죠. 이전까지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전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혼란스러워하고 자충우돌했던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제 보다 구체적인 그리고 보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히 사라를 지목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언약의 자손 바로 사라에게서 날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작 해줬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 얘기를 진작 안 해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쨌습니까? 그전에는 엘리에셀이나 후사가 됐으면 이랬고 이제는 이스마엘이나 후사가 되었으면 계속 엉뚱한 답을 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비로소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풍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 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사라를 지목하시고 그 언약의 자손은 사라에게서 날 것이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라는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인이 아니죠. 여기서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육체적 혈통적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자격이 사라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녀에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이미 그는 출산할 수 있는 모든 태의 문들이 닫혀져 있는 상황이죠. 그녀는 이런 축복을 받기 이미 무능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황이란 것이죠. 또 그녀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보이는 것을 택하고 그래서 자신의 몸종에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스라엘의 큰 불화의 씨앗을 남기게 된 그것을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인품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죠. 막상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히고 학대했죠.
그래서 그녀를 쫓아냈던 인물이 사라입니다. 아니 인품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럴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는요 열국의 의미로, 스스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또 그녀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다라고 택정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라에게 이런 크고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 사라가 도대체 어떤 인물에게 도대체 왜 이런 복을 그녀에게만 주셨는가? 이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투덜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데 이거 뭐 편애 아닙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신 것,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떤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에 어떤 믿음의 출중함이 있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 어떤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신 것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녀의 이름이 이와 같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역시 이 시간이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에 이 사라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것이죠. 여기서 우리도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이 바뀐 자들이고 신분이 바뀐 자들이죠.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의 이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형편이 없어 보이고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좀 별로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증거와 약속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엎드려 웃었다라는 표현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엎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3절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브라함이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엎드렸는데 정작 그 속으로는요 어떻게 하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웃게 된 이유에 대해서 17절 말씀이 기록하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니까 내가 100세면 사라는 90세인데 저 90세 되는 저 아내 사라가 어떻게 출산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을 낮추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엎드렸지만 웃었다라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반신반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만 정작 그들은요 스스로 웃었다는 것이죠. 스스로도 웃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볼 때도 아마도 웃었겠지요. 뭐 저 나이에 지금 아이를 놓는다고 그것도 그 아이를 통해서 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여러 민족이 생겨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분명히 우스운 일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세상의 통념과 자신이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겉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정작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면 100세의 아이를 갖는 일쯤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전혀 웃을 이유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이미 바뀐 자들이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곳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아니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건 알고 베스트셀러라는 건 알지만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 세상은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름이 바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 못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약속의 말씀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한테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면 글쎄요 그거는요 그게 바로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반신반의했던 그 아브라함이기에 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확실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확실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게 될 것이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고 인본주의를 택하고 자신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신앙과 믿음이요, 딱 이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으로 낳게 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몇 년 동안 봤습니까? 13년 동안이나 보았죠. 눈에 보이는 그 아들, 계속 눈에 보였고 지금도 눈에 보이는 그 아들을요 택하고 그 아들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눈에 보이니까, 지금도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안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에 이미 지쳤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마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눈에 보이는 그 이스마엘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엉터리 오답을 내놓고는 이것이 정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엄청난 무식함이고 무지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례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엉뚱한 정답을 내놓고 하나님 이걸 정답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바로 무지함이고 무례함이란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니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니라는 이 한마디는요, 지난 13년간 아브라함이 품고 있었던, 착각하고 있었던 그만의 그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그리고 스스로만 가지고 있던 그 스스로의 그 확신을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마디인 것이죠. 그거 아니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것을 이제 소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아니라 라고 부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착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어떤 의미로요 그 일들이 술술 풀려갈 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지칠 때쯤 뭔가가 되어지는 것 같고 이게 더 되는 것 같고 뭔가가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판단하고 확신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과 유익이 되면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갑다, 하나님의 뜻인갑다, 하나님 주신 복인갑다 그렇게 쉽게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내게 이해가 되고 내 지식과 경험에 맞는 이야기면 하나님의 인도이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오답을 내놓고 정답으로 해달라, 이것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무례하고 무지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잘못된 믿음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기준이고 너의 생각이고 너의 착각일 뿐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 잘못된 믿음의 틀을요 깨뜨리고 계시죠.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가 생각했던 그 이스마엘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직접 낳은 그 아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그것이 딱 확인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태어나지도 않는 그 아이의 이름을요 지어주시죠. 그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애가 다윗인데, 이름이 다윗인데, 둘째는 제 바람에는 딸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둘째는 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미리 지어놨어요. 이름이 그때 이름이 뭐냐면, 이 큰애가 다윗이니까 이름은 솔로몬이랑 연결되면 좋겠다. 애가 이름이 뭐였냐면 솔지였어요.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이름 박솔지. 우리 집 사람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태어났나요? 아들이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고 딸 한 명이 아니라 아들 아예 둘을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의 생각이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이 꼭 하나님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 이름은요 웃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듣고 웃었죠. 다음 장이 18장에 가면 사라도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까지는 믿음의 웃음은 아니에요. 믿음의 웃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마 이 웃음을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과 연결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삭을 출산했죠. 출산하고 나니까 사라가 기뻐요, 안 기뻐요? 전 잘 모르겠지만 엄청 기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90년 90세가 돼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다 함께 이제 웃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앙의 그 웃음을 기쁨과 환희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이 이삭과 같은 이 이름의 의미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같은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이름도, 그 이름을 통해 누리게 되는 이 기쁨도 역시 믿음으로만 누리고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풍경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풍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주시겠다, 돌봐주시겠다. 이전에 하갈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다시 또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답을 제시했지만 그 오답에 또 마음을 두고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셔서 또 그 이스마엘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도마와 같이 자꾸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죠. 저는 도마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꾸중만 하실 줄 알았는데 또 보여주시지요.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만지라 하시고 또 그 옆구리를 내어주시면서 그 허리의 상함을 만지게 하시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본질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엉터리를 구하고 그 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든 것을 구할 때 때로는 우리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보여달라고 말할 때가 많죠. 안 보고 가겠습니다 얘기할 때보다는 보여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그 지쳐있는 우리 가운데 또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언약 밖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틀림없이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겠다 거듭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표현할 때 내 언약이라고 내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맺으시는 언약이란 것이죠.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뭐 어길 수도 있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건치 않습니다. 그 하나도 이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체결하시겠다고 다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과는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그가 지켜봤고 마음을 주었던 사례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덜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핏줄을 이은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정을 주고 소망을 뒀던 그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을 택하겠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23년이라는 것은 결코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한 계획을 아마 수립했겠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이 나의 후사를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모든 것을 물려주고 또 새로운 기업을 가정이란 기업을 세울 것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한테 그것을 거부당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있고 내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공을 들였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때때로 아니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왜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왜 하필 이삭이어야 되면 이제 와서 왜 이삭입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범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가장 완전하고 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두 번째 달린 23절에 27절 말씀에는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건속들이 다 순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아직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기다려야 될 그 기다림의 자리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자신의 몸에 새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로는요, 이제 엄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라를 통해 나올 후손을요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 그 포피를 베었으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에 이와 같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요청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바로 그날에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동작의 느림이나 아니면 신중함이나 꼼꼼함 같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받는 그날에 즉시 그 시간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러니까 이 99세라는 나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고 계속 기다리기만 했던 그때에 근데 포피를 뱉다는 거예요.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기다려야 되는 그 자리로 이제 돌아갔다는 것이죠. 믿음을 택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징표를 이제 자신의 몸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아나는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위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잘 보이는 길을 가라고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짧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이 아브라함 같이 그 시간이 정말 길고도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 할례와 같은 약속의 징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같은 그 이름과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 속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약속의 말씀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믿음의 풍경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빛나는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환경 속에서 지금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